하나님 도시는 자신이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만 보라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장기를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 아버지 역사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원하는 하나님 은들 아버지 하나님 도시는 아버지 이자부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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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살리 아버지 무상인 산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 언약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주인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자리가 건강에 전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우리 기도를 자하게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과 이 시간 이 자리를 마시는 아버지 우리가 널 지키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밤에 이 오후에 예배를 통해 자라는 이 시간 이제 주와의 월세 은혜의 시간 하나님 오늘 내가 사모님 하나님 이제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는 이 밤에 아버지 이제 오해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우리가 함심하여 기도하겠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빈정상인 국정운영 정상궤도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저 아버지여 모든 민과 왕과임을 합치게 해주셔서 국가민주의 무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백성이 법치와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로 인한 전쟁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국민이 분명한 안보의식으로 복음을 하나 되어서 남북 자유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시안교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가시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시안교회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우셔서 주간의 문을 살리고 병난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 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교회에 나가게 예수님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시안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562장입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주님을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기들 다 찬송 부르자. 아기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대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렸을 때 못 배운 습관은 평생을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배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배운 사람은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배우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마치 진공 청소기 같이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빨아들이고 배웁니다. 요즘 우리 소녀 딸들을 키워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똑똑해지는지 하나 가르치면 둘을 알아요. 그리고 또 자기 고집이 세요. 안 해주면 앙탈을 부려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줄까?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을 신앙의 맹문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린이주일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어린이주일에 대한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실감이 되지 않지만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실감이 크게 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5월 4일 어린이주일로 드리지만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월 8일이 수요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이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버이주일을 지내는데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이 오후 예배 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자.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자. 예, 오늘 잠언서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잠언서는 무슨 서예요?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깨달음을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독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잠언서는 거의 한 절 한 절로 우리가 끊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여러분이 잠언서 4장을 읽으면 오늘 하루의 삶의 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어갖고 매일매일 한 장만 읽어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혜가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혜로운 아이로 삼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잠언서를 꼭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게 되면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면요, 꼭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 명문의 가정이 됩니다. 세상의 가정도 교육열이 뛰어난 한국 사람들 치맛바람이 일어나고, 요즘은 또 아빠들이 학교를 찾아다닌다는 말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학교를 찾아다니고 손지를 갖다 주고 또 선생에게 부탁하는 그런 교회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특히 신앙의 부모들은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워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자녀들 양육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자기가 잘 된 줄로 착각하는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아, 나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도 오늘날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자녀 낳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둘씩 셋씩 키우면 우리 형제들은 정말 훌륭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2명 놓으면 양육비도 주고, 요즘 아이들이 없으니까 3 놓으면 더 많이 주고, 4 놓으면 더 주고, 5 놓으면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2만 낳아도 애국자인데 5명까지 놓은 어떤 엄마는요, 다둥이 엄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는요, 국가에서 1인당 아이 양육비를 주니까 직장도 안 나가고 아이들만 보살피는 그 엄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직장 안 나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놀고 먹는 남자도 있어요. 놀고 먹는 남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왜? 남자는 머리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여자들은 출산해서 그 가정의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기 전부터 아내에게 직장을 다니라 소리 안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벌을 주니까 당신은 아이들 잘 양육해.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둘만 낳아 살기라는 그런 국가 정책이 있어서 아들, 딸 잘 낳아서 지금 결혼하고 또 손주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분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아내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가정일만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의 양육으로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아내가 기도로 양육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길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님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첫째, 믿음의 자녀를 만들려면 따라합시다. 자녀 교육에 면허증을 따자. 네, 자녀 교육 면허증을 따야 돼요. 우리 운전들 아무리 잘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별것 아닌 자동차도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 하는데, 면허증 따서 여러분 따기 쉬웠나요? 저는 4번이나 필기가 떨어지고 5번째 2종으로 합격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실기는 2번 만에 붙었는데 사실 자동차 면허증 따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도 자동차 나는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동차 면허증을 따려면 자동차 학원도 가야죠. 그런데도 필기시험에서 떨어지고 코스에서 떨어지고 주행에서 떨어집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인지를 붙일 수 없는 것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어려운 국가고시가 자동차 면허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면허를 따도 초보 운전은 큰 사고를 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사고를 당한 적은 있어도. 그런데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을 하러 한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큰 사고 납니다. 음주운전 큰일 납니다. 자동차 운전이 그러할진데 그보다 훨씬 고도의 인격과 신앙적 성숙이 요구되는 자녀교육은 어떨까요? 무면허 부모가 자녀교육을 양육하면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박한상 폐륜 살인사건을 아나요? 1994년 5월에 삼성동에 사는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부모를 죽이고 그 시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사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 대학 가야 해. 교회는 그 다음에 다녀. 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교회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믿음이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방황하니까 그때마다 때렸습니다. 결국에 전문대를 가니까 이번엔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생활하면서 3,400만 원의 빚을 지고 방탕에 사니까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라. 너 호적을 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무면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자녀교육은 이렇게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아이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길을 살려준 데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더 타임즈의 기자로 한국에 와서 15년 동안 살았던 한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한국 아이들은 응석을 잘 부린다. 모든 것을 제 멋대로 하려고 한다. 하고 싶으면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없다. 바로 해야 한다. 충동적이다.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린다. 서구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간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 사람 있게 말아 마모루라는 사람이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다른 나이와 싸우면 무조건 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해야 했다. 자기가 오히려 얻어터져서도 사과하게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대라는 것이다. 아이가 싸우고 나면 그 아이 집에 찾아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꼴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짐을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선지 내 편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자녀를 강하고 키우는 민족은 유대인이다. 키푸치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다. 유격장을 만들어 어린아이들이 높은 사다리를 오르고 구름다리를 건너가게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군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지 겁이 나서 사색이 된 남자 어린이는 물론 여자 어린이들에도 사다리를 오르고 구름다리를 건너게 하면서 담력을 갖고 용기를 갖게 만든다. 우체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이에게 혼자 둘 수도 없는 큰 속보를 우체국에 가서 보내라고 신고를 시킨다. 무거우면 자기 형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 속보는 어떻게 붙이하는지
자기가 물어보아 심부름하게 한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혼자 상담한 거리에 있는 친척집을 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해서 찾아가게 만들기도 한다. 아이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절대 일으켜주지 않는다. 이것은 꼭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다 그런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하게 한다.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을 냉정하게 키운다. 자립심을 갖도록 강하게 키운다. 선진국 아이들은 식당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는 다들 조용하다. 예배 때도 조용하다.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이 질서가 있고 규칙을 지키도록 부모가 양육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질서가 있습니까?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부모의 가보와 방임으로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단 안 맞고 이렇게 가보를 받으며 그런 아이들이 유익한 아이가 되겠습니까? 아주 유약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너무 위에서 너무 의아해서 응석을 부리고 크고 벌을 없는 사람으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대 학생 하나가 선교사님에게 야단을 맞고는 흥분을 한 나머지 선교사님에게 야 이 강아지야, 우리 모두 나한테 야단을 안 쳤는데 내가 먼저 야단을 쳐 하면서 쇠파이를 두고 선교사님을 죽이겠다고 덤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자기 아이를 가보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제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메르데이 소설 칼멘의 대본을 34번을 고쳐 쓰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칼멘의 초연 때 실패하게 됩니다. 1막이 끝날 때는 박수가 많이 나오고 반응이 좋았는데 2막 때는 박수가 적어지더니 3막 때는 침묵 속에 끝나고 4막이 끝날 때는 많은 사람이 끝나기 전에 오페라장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좌절감을 느낀 비제는 3달 후 37세로 요절을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바로 이 칼멘 한 곳으로 음악사의 길이 남을 음악가가 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제는 아마 성장하면서 야단을 안 맞아보고 커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최고의 공과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수많은 회사의 로브콜을 마다하고 일본 최대의 마쓰시다 회사에 응모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낀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가 죽은 다음날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전산착오로 빠졌는데 사실은 그가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아쉬워했으나 마쓰시다 고네스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회사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봐서 그 학생의 심리적 자질은 형편없다. 그런 자질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좌절을 만나게 될 때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것이 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자기 아이가 교회의 다른 부모나 형제 자매들에게 야단을 맞으면 아이 역성을 들어주지 말고 야단치는 사람의 역성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클 수가 있습니다. 무면허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인격적 성숙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그와 같은 공부와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초보 운전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에게 배울 때 그 자녀들은 더욱더 잘 성장하게 될 줄 압니다. 근데 요즘은 또 조부모도요, 내 자녀들이 알아서 잘 키우겠지 하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겁니다. 브라질 청년 남녀는 결혼 전 정부의 전문기관에서 엄격한 결혼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6시간, 7시간씩 열흘 동안 수업에서 결혼 후의 생활, 부부관계, 일반인생, 자녀 교육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공부가 마쳐지면 시험을 치른 후에 결혼 등록 증서를 받는데 합격을 못하면 결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법적인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서 자녀의 입학, 사회적 지위, 유산 상속권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에 관한 공부를 하게 한 다음에 면허증을 따고 결혼을 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째는 자녀 교육 면허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되요 우리는 세상 부모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해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최소 남들만큼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죠. 못해도 중간은 해야지 생각하지만 이런 엄마는요, 더 남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들 따라가다가 우왕좌왕하기 십상입니다. 이쪽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 저쪽이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갔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사람. 하지만 그런 일관성이 없는 모습은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맹문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에서 제거하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과 술을 거부하는 신앙의 절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빌미로 삼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린 다니엘에게 예기 말씀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씩 기도하도록 가르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부모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세마를 암송시켰고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다 암송시켰습니다. 또 다니엘의 부모는 다른 무엇보다도 철저히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는 자녀가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도와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역사의 실세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른 데 줄을 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줄을 대고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배운 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뜻을 정하여 새 친구들을 가르치도 오직 예배, 기도, 말씀만 강조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에 수설을 하고 다니엘 학습본 책을 쓴 김동환 전도사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양육을 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녀 양육에 좋은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자녀 교육법을 꼭 읽어봐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 자녀 교육법에는 예배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게 다니엘 교육법 중에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강골 부모일 때 양골 자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밥도 잘 차려주고 또 먹을 것 잘 주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예배로 양육했던 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밥도 잘 차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식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손발 있겠다, 냉장고 있겠다, 스스로 간식 가져다 먹어라. 고3이라고 눈 떨지 말라. 공부하기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공부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공부니만큼 조금 더 소리 없도록 해라. 이게 바로 영적 강골 부모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본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꼴이 나쁘면 자녀들도 잘못된다는 겁니다. 엄마부터 믿음이 성장되려면 집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항상 찬양 테이프나 기독교 방송, 국도 방송 틀어놓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겠다고 자라지 않나요? 천국은요, 침노한 자의 것 아닙니까? 힘쓰는 자만이 성장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의 말빨이 쓰지 않고 아이가 엄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엄마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빠의 말빨이 쓰지 않는 것은 아빠의 기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빠가 아이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요, 기도하는 부모, 그러면 부모의 말빨이 섭니다. 그런 말 있죠?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태교를 말씀과 기도를 한다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책 끼고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교육법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부모는요, 사무엘의 부모는요, 새벽 기도를 못하겠거든 저녁 기도를 하라고, 피눈물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서울대학교 전체 수상 김동환 전서가 나왔다는 것이 이 다니엘 기도법에 만들어낸 김동환 전도사의 부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독일에 휩들려 2차 대전 중에요. 유대인을 무려 600만을 죽였습니다. 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진 데는 바로 히틀러의 불행한 어린 시절이 그 벼에 있었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원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해서 둘째 분을 통해 낳은 자식이어서 위로 자신의 의붓형들의 괴로움을 받으며 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하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유력한 유대인이 아버지를 모함해서 파면되어 실족합니다. 이때 히틀러의 아버지는 시리에 빠져 술만 먹으며 지냈는데 한 번은 술 먹고 누구와 싸우다 그 사람이 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고 나서 보름이 안 되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파멸시킨 그 유대인과 같이 사는 자를 목격합니다. 그 일로 계기로 히틀러는 어머니에게 한매를 끼고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어머니만 믿고 살았는데 너무나 어머니에게 실망한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과 어머니를 증오하며 그들에게 대한 복심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결국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살인마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인데도 6명 이상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복음을 알게 하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을 생활하면요, 나이가 먹어 늙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법을 만든 다니엘 김동환 전도사의 어머니처럼 우리들도 늘 말씀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부모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명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 아멘. 가자. 가자.